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스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 다니엘은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죠? 바벨론에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이제 엘리트들이 이렇게 잡혀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포함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상고에 썼던 것처럼 이미 그렇죠? 예언된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였지 아닙니까?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사야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짐승들이 자신의 구유도 알고 자신의 주인을 짐승들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만홀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네이버에 만홀히 여기다를 검색해 보니까 콧웃음 쳤다라고 돼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 콧웃음. 여러분 콧웃음 칠 줄 아세요? 좀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당하는 그 죄와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사건.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또 보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뭐가 되는 걸까요? 포로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동일해. 우리가 막 북한에 포로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만홀히 여기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재앙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황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노예, 포로, 속국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는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래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였고 그것이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보고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봐야 됩니다. 이 거울 앞에 여러분 랩먼트 개개인이 서서 여러분 모든 랩먼트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았던 다니엘은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 다니엘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알았고 포로된 이유를 알았고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있던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뭘 정한 거죠?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왜 뜻을 정했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죄와 사망이 자신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뭐 한 거죠? 거절한 겁니다. 거역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뭐 한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뭐죠? 나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죄와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 그 길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남은 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를 뭐 한 거죠? 결단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뭘 정했다? 뜻을 정하여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뭘 정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세상의 것이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걸 뜻을 정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노릇할 것을 다니엘은 결단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뭘 발견한 겁니까?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을. 남은 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기에 뭐였을까요? 다니엘은 순례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조서라는 말은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은 뭔 말이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뭔가를 했던 그 신하들이 작당을 이뤄가지고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가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니엘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흠잡을 게 없어. 우리 렘넌트 이런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잡을 게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매일 빠지지 않고, 잘 본 거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다니엘 총리가 기도하는 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 가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왕이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당분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예배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러한 법령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한번 보세요. 자, 4절,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은,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그 즉시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죠? 봐라.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 말인 거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은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순례자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단했는데 난 이제 세상에 거부하고 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렘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고난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무진장 고난받으셨습니다. 무진장 고난받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뭐라는 거죠? 순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받아라. 감사하게 고난받아라. 그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감사하다.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심심하면 어디 들어가죠? 감옥 가고, 매 맞고, 곤장 맞고. 그런데 바울은 그래 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버림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렘넌트는요, 순례자입니다. 그죠?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는 순례자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감사 속에 있고 평상시에 오직 주님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다니엘처럼 우리 렘넌트는 뒤돌아서지 않아. 뒤돌아서지 마라. 우리 CCM 찬양가에도 보면 주님 뜻대로
뭐 하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여러분 그 찬양에 지어진 그 배경을 여러분 보시면 어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 인도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한 부족이 있는 그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제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거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계속 이거 하면 너희 가족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를 잡아놓고 이게 그 부족의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추장이 이제 마누라 이렇게 데리고 놓고 이제 안 한다 해라 라고 했을 때 마누라 옆에서 이제 죽는데도 이분이 떠오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시로 적었던 거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를 적었던 것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소절을 부른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마누라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들 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그 나와요. 그 배경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다 죽었어요. 그 선교사님까지 죽었거든요.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훗날 그 추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추장한테 임한 겁니다. 그 이제 그 부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됐던 배경이 그 우리 CCM 부르는 그 배경입니다. 찬송가의 그 숨겨진 배경이 그게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랩런트들 뒤돌아서지 않는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뒤돌아서지 마라. 문제와 위기가 오더라도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랩런트 7명이 걸어갔던 그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랩런트도 똑같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은 미래를 살리고 미래 문화를 정복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정복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뭘 받았다라는 거죠?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이미 몇 시대를 앞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그리고
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질 것이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다니엘은 본 겁니다. 그잖아요. 금으로 만든 나라도 무너지고 은으로 만든 나라도 무너지고 동으로 만든 나라도 무너지고 쇠로 만든 나라도 결국 무너지지만 누구 앞에 무너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우상을 친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졌다, 사라졌다. 그런데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를 여러분 보면, 세계사를 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패권을 잡고 있으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몇 시대 못 갔으면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다니엘은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런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문화에 떠내려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재창조하고 복음 콘텐츠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결론을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시간을 다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가 돼요. 그 개인화된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 가는 현장에 또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포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고 매주 가지세요. 우리 여러분 강단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노트에 그냥 기록돼서 그날만 뭐 찍찍 긋고 형만패 뜯고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덮어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해 보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정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니엘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받았던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라면 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뭔 말이죠?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그 말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들이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이거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렘들은 뭐죠? 복음으로 남은 자라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렘들한테 복음으로 남겨주셨어요. 복음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렘들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들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이 복음에 남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은 자가 아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것 같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 남은 자라니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우리 남자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정복자. 여기에 주역 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누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